왕께 진정으로 경배하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2월 25일이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세계 모든 교회가 성탄절로 지킵니다. 근데 오늘날의 이 성탄절의 모습을 좀 보면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주객이 전도된 모습을 많이 봐요. 이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는 뒤편으로 자꾸 밀려가고 이 세속적인 성탄 문화가 오히려 전면에 나가 있는 모습을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하하고 경건하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이게 먹고 마시는 축제의 날로 변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무엇보다도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에 있어서 주인공이 누구신가?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신가?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 이거 추워도 변함이 없고 온전히 이 중심에 우리가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많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셨다. 이게 바로 성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탄과 관련된 말씀 가운데 좀 가장 특이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 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봤을까요? 자, 위대한 이 성육신의 최초의 목격자, 이건 누굴까요? 자, 물론 이제 예수님의 육적 부모 요셉과 마리아 제일 먼저 봤겠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구유에 누이셨다라는 기록으로 봐서 그 마국간의 짐승이 예수님의 탄신을 봤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봤냐?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동방박사들 그리고 양을 치던 목자들의 기록이 나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 그리고 목자들 이 둘 중에 그러면 누가 먼저 주님이 태어나신 모습을 봤을까요? 자, 이제 요 해답은 좀 뒤로 좀 미루고 중요한 것은 인카네이션,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는데 놀랍게도 이방민족 사람이에요. 이방민족 사람, 이 동방박사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천한 직업의 소유자였던 목자들이 주님의 성탄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가장 먼저 전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성경 많이 안다라고 하는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네들이 가장 많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믿었던 민족들이 있었다고. 그리고 자기네들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상상을 초월한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 뵙고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참 특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탄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이 있는데 오늘 세 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1절부터 봅시다. 1절 보면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첫째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이 동방 박사들 어느 나라 사람으로 보느냐면 페르시아나 바벨론, 그런 사람으로 봐요. 이 사람들은 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인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당시 이방인들을 향해서 유대 랍비들의 이야기가 많이 전해오는데 탈무드라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탈무드.
이 탈무드를 보면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느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일 존재들이더라. 이렇게 천하게 여겼던 사람이라고. 인간 취급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갈릴리 지방,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갈릴리 지방, 여기는요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 간에 결혼이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혼혈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갈릴리 지방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잖아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랬다고요. 그런데 이런 이방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이 전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누가복음 보시면 자기 양떼들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지죠. 자, 시간상으로 딱 보면 동방박사들보다는 먼저 이 주님의 탄생을 이 목자들이 먼저 목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누가복음 2장 16절에 보면 천사들이 전하는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예수님이 구유에, 그러니까 말 먹이통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를 해요. 그 기록이 나와요. 자, 그런데 동방박사들 11절 보세요. 11절 보면 집에 들어가 이렇게 돼 있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마국간에 계신 예수님을 본 게 아니에요. 집에 계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결국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일단 태어나셔가지고 그 당시에 여관에 방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마국간에 좀 계시다가 좀 머무셨다가 집으로 그 이후에 들어가셨다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탄 카드, 크리스마스 카드, 그 다음에 여러 그림들 가운데 보면 동방박사들이 마국간에 계신 예수님에게 경배하는 그림, 이거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 이 세상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정통 유대인으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던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오히려 먼저 배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통해서 보니까 특별히 이런 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거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도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이 성인이 되셔서 공생애 동안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어느 방향으로 전해졌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기독권이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복음 먼저 전하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놀랍게도 창기, 세리, 병자들, 사마리아인들,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가셨어요. 놀랍게도 이런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방법은 참 신비하다라는 것을 충분히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이 일하심의 이 신비는 우리나라 교회사를 들여다보면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전파됐을 때 특이하게 가장 그 당시에 백성으로서 가장 천민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백정이죠. 소하고 가축 잡는 사람. 이 백정에게도 복음이 전파가 되잖아요. 놀랍게도 우리나라에 백정들이 모이는 교회가 따로 있었습니다. 백정들이 모이는 교회가 따로 있었다고. 그 교회가 지금 서울에 있는 승동교회. 여기가 원래 백정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자, 옛날 교회 이름은 뭐냐면 요겁니다. 곤당골 교회. 승동교회가 이 곤당골 교회예요, 원래가. 자, 특이한 일이 있는데 이 교회에 처음으로 사역했던 선교사가 누구냐면 사무엘 무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모삼열 선교사, 모삼열. 이분이 이제 백정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백정들이요 귀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모여들게 됩니다.
자, 그 중에 이제 특별한 사람이 있었는데 박성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박성춘. 참 예수 이게 신실하게 믿었던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그런데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매게 되는데요. 이 모삼열 선교사님이 그 당시 우리나라 최초로 세워진 서양 병원이죠. 제중원. 여기에 둘러매고 업고 갑니다. 자, 거기서 이제 치료를 받게 하는데 놀랍게도 거기서 목숨을 건지고 은혜로 완쾌하게 됩니다. 자, 이후에 더욱이 주님께 충성하는 분이 이분이 되는데 놀랍게도 이 곤당골 교회의 백정 출신으로서 최초의 장로가 박성춘이에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박성춘 장로님의 아들, 사진 보여주세요. 이 박서양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 제중원에서 훈련을 받고 아버지가 치료받았던 그 제중원에서 훈련을 받고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 이건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런 특별하신 역사하심을,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느냐, 이거 이제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사역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일을 감당하셨는가,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복음의 빛이 없는 곳에, 소외된 곳에, 고통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은 우리의 일을 감당해 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언제나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성탄에서 발견되는 참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모습이에요. 자, 4절에서 6절 한번 볼게요. 4절에서 6절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 딱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 신비는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딱 흘러가고 있냐면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고 하나님의 철저한 언약 중심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1핵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 창세기 1장부터 드러나잖아요. 창세기 1장 6절 7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말씀 그대로 됐잖아요. 90세에 잉태해서 그 아들을 얻으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됐잖아요. 손을 내 밀기만 해라 홍해가 갈라지리라 말씀 그대로 됐습니다. 여리고성을 그냥 돌리기만 돌라 말씀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믿기만 하라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미국 뉴욕에 리리안 요맨이라고 하는 유명한 여자 의사가 있었어요. 병원 일에 너무 이제 몰두하다가 보니까 정신적으로 굉장히 지쳐갔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가 이 피곤을 이기기 위해서 의사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이 아편, 여기다가 손을 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날이 갈수록 아편의 양이 늘어났고 마침내 아편을 끊고는 잠시도 살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아편 중독자가 되고 말아요. 자, 이후에 아편 중독에서 헤어나기 위해서 온갖 치료를 다 받아보는데 소용이 없어요. 자, 몹시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누구에게 전도를 받았어요.
전도를 받아가지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편에서 완전히 해방이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계기가 돼서 그녀가 아편 중독, 알코올 중독, 불치병을 앓는 사람들을 위해서 요양소를 설립하게 됩니다. 특이하도 이분이 이 설립한 요양원에서는 환자를 보통 보면 약을 주고 수술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치료하잖아요. 근데 이 요양소는 그렇지 않아요. 환자가 오면 말씀과 기도로 이분들을 치료를 했다는 거예요. 이분의 책을 읽어보면 놀라워요. 하루는 앰뷸런스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요양소 앞에 도달합니다. 폐병 3기를 지난 여자였는데 의사로서는 손 다 들고 뼈만 앙상이 남아있는, 그냥 소위 말해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분이 왔어요. 묵묵히 보던 이 여의사가 2층 입원실로 데리고 가서 특별한 일을 행해요. 자, 무슨 약을 주거나 무슨 주사를 주는 게 아니고, 자, 하나님 말씀을 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건 참 우리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충분히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 말씀을 줘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 성경을 써줘요. 환자에게 주고, 특별히 우리 요양원에 오시면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당신을 낫게 해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저주 중에 육신의 질병이 포함되어 있다가는 신명기 28장 말씀 있잖아요. 이것도 써줍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묵상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보라고 합니다. 이튿날 병실을 찾아간 요멘 박사가요, 환자에게 말씀의 의미를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냐고.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그래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해 보래요. 그렇게 기도해주고 병실을 나옵니다. 자, 사흘, 나흘, 닷새가 지납니다.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일주일째가 됩니다. 갑자기 쾅쾅 거리는 요란한 소리가 들려가지고 요멘 박사님이 사무실 문을 열어봅니다. 그 여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청개를 내려오면서 소리를 칩니다. 박사님, 이제 제가 더 이상 병원에서 누워있을 필요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말씀대로 적어주신 그 성경 말씀을 그냥 주의를 집중해서 읽고 그 말씀이 제게 가르쳐 주시는 뜻이 뭔지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어제까지는 아무것도 깨달아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내 마음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십자가의 저주 안에는 나의 폐병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청산해 하신 그 저주를 왜 제가 짊어져야 하느냐? 이 사실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자마자 건강하게 된 내 모습을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침상에서 일어나서 건강하게 걸어다니는 내 모습을 상상하니까 그것이 나의 참모습이 된 것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박사님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요란을 떨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뒤에 이분이 말씀 묵상 계속하면서 기도하면서 점점 나아져서 완전히 완쾌가 돼서 죽을 사람이 완전히 완쾌가 돼서 요양소를 떠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중심의 믿음으로 늘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탄 안에서 발견되는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모습. 자,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이 동방박사들이 경배를 합니다.
자, 경배하는데 빈손으로 경배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황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황금. 예수님의 왕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 그 다음에 유향,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몰약,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 진리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고 예수님이 십자가도 지지 않았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하늘 보좌에 그냥 그대로 계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인류 운운하기 전에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으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우리 인생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쓸쓸하고 고독하게 그렇게 살다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저는 특별히 어디에서 더 이렇게 성탄절만 되면 어디에서 더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느냐 하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특별히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기도하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겟세마네 기도가 어떠냐면 마태복음 26장하고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오는데, 어느 주석가가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참 생각해 볼 때마다 은혜가 돼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십자가의 고통을 너무 잘 아시는 거라. 저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엄청난 거지. 그래서 우리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고통의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기도를 드리는 순간에 갑자기 주님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 만약에 내가 죽지 아니하면, 그래, 내가 만약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저 땅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면 도엽이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지 아니하시면 모두가 지옥불에서 고통받고 신음할 텐데 내가 그 소리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 어떻게 하든지 무엇보다도 내가 죽어야지,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 그래야 도엽이가 살아요. 그래야 규봉이가 살아요. 그래야 진영이가 살아요. 그 주석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저는 10대와 20대에 이 창자가 꼬이는 병이 있잖아요. 창자가 꼬이는 병 때문에 대수술을 2번 받았습니다. 요즘에는 개복 수술 이렇게 잘 안 하는데, 1980년대 그쯤에 살았던 분들은 대부분 수술은 배를 쬐습니다. 개복했습니다. 여러분,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날 마취해서 깨어날 다음에 이틀 사흘 때가 얼마나 힘든지. 진통제하고 항생제를 세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안 가요. 얼마나 힘든지 일주일 동안에 걷지도 못해요. 그럼 무엇보다도 소변을 못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이거 대못에 박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에요. 그 고통을 우리 주님이 참으시면서, 여러분 영화 같은 거 한번 보세요. 못에 박힐 때 예수님이 비명을 지르신다고. 하나님이시면서도 비명을 질러요. 그러시면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서 물과 피를 나를 위해서 다 흘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구원은 예수님의 놀라운 고통,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럼 주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오셨고 그 2000년에 오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를 전율케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성탄에서 발견되는 특별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깊이 감사하고 진정으로 우리 왕께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